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1월 15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에피소드 5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원래 에피소드 번호가 1301번이고 2019년 1월 11일에 유튜브에 올라온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중 한 사람인 에밀리가 저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파이퍼 목사님, 저와 제 남편은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우리에게는 조그만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린 요즘 직장일에 치이고 이런저런 가정일과 아이들 양육에 몰두하다 보니 부부간 결혼 생활에 우선권을 두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결심하는 시즌인 2019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강화할 수 있을지 파이퍼 목사님께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와 제 남편 간의 관계에 가장 큰 우선권을 두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 결혼을 제 자리에 돌려놓고 싶습니다. 오늘 에밀리가 저에게 보내준 이 질문은 참으로 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저는 이 땅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관계는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시집 가거나 장가 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관계는 우리 교회에 같이 출석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 로마서 8장 16에서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 이 관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이고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즉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교회에서 나이든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을 가르쳐서 남편을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나이든 여인들과 젊은 여인들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가르침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결혼과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서 목사의 직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독, 즉 목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 구절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남자가 결혼해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잘 이끄느냐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더 큰 가족을 이끌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녀 간의 결혼 관계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교회는 가정보다 더 큰 가족이라는 점,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어쨌든 결혼과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밀리가 물은 것, 즉 결혼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결혼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또 결혼 생활을 강화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에밀리의 질문도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6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에밀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에밀리의 남편도 사실 같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들어야 결혼 생활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결혼 생활 자체를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에서 5분 정도 설명한 2가지 관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실을 엮어서 옷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실이고 교회는 그 실들로 짜이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가족 관계에 여러분의 결혼과 삶을 옷을 짜듯 짜서 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일을 위해 쉬지 말고 교회의 성도들, 즉 여러분과 함께 경건하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분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윤택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분들과 교제하며 결혼 생활을 배우게 될 때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제가 드리는 제안은 책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 귀한 교훈을 주는 성경적이고 또 교리면에서 탄탄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단지 심리학을 가지고 얄팍하게 가르치는 그런 책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 또한 저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부가 함께 소리를 내서 같이 읽기 바랍니다. 즉 소파에 둘이 같이 앉아서 큰 소리로 읽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가며 읽어도 되고 책을 더 잘 읽는 사람이 다 읽어도 됩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7시 반쯤 재우기 바랍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그때 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을 부부가 같이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해볼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3번째, 저는 남편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들이 먼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윤택한 결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남편이 다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오히려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남편의 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실망감, 자기연민, 분노, 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2사람 중 1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곧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유 힘들어.
지긋지긋해. 정말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여자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그 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넷째로 저는 남편들에게 역시 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데이트를 하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 아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결혼과 가정 생활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스케줄을 잘 짜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 훈련, 더 좋은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더 친절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며 재정도 잘 집행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주제를 남편이 내놓고 같이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내를 밖으로 불러내서 데이트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저는 서로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이런 일을 선제적으로 해준 것을 기억하고 유익한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수 있는 모든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남편을 격려해야 합니다. 남편의 영적 리더십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내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혹은 부부가 함께 식사 기도하는 시간 말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귀중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의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 생활과 결혼 생활의 최우선으로 두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이 제 위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